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들어서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정치를 하도록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바로 그거고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그 정의 그리고 그 약속, 이것을 깬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다윗의 당대 때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그것을 이렇게 벌하거나 또 심판하지 못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공동체의 그 정의와 그 공동체의 어떤 공평성 또 공의를 위해서 그것을 심판할 것을 당부하죠. 또 반대로 다윗이 기억하는 그 은혜 베푼 그런 자에게 다윗이 이제 그 솔로몬에게 그것을 그들에게 두면 잘 해주기를 이렇게 당부하는. 그래서 다윗이 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솔로몬 때 그런 정의를 세우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면,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렀다. 이것은 이제 유언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이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왕이든 뭐 천민이든, 그러니까 당시의 계급 사회잖아요. 이런 계급 사회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태어나고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죠. 지금은 이제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계층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뭐 이런 것이 강하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류층 또는 우리가 중산층 이렇게 층으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사는 것, 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그 마지막까지 가는 길은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도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평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다윗도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어떤 종류의 대장부가 되느냐라고 하는, 싸움 잘하고 전쟁에 늘 승리하고 하는 이런 대장부가 아니라, 정말 다윗이 말하고 있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대장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권자잖아요. 최고의 명령권자죠. 당시에 이 왕정 시대 속에서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곧 법이죠. 왕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왕은 명령하는 자예요. 근데 누군가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최고의 왕의 자리,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왕에게 명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왕정 시대에. 그것은 이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온전한 왕이 아니다. 자기는 왕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분이 진짜 왕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 됐을 때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일 우리가 시비가 붙고 사람이 싸우는 속에서 묻지 마 이런 속에서 보면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나에게 지시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나의 세계에서 왕인데 나에게 누군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 이걸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왕에게, 그러니까 왕은 명령권자, 최고의 명령권자인데 그 왕에게 명령을 하는 존재, 이것은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증거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은 결국 그분의 명령을 내가 따르는. 그러니까 내가 내 왕국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살아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될 때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은 우리의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그런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좀 최고의 고백이죠. 실질적인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감동시키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이 또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삶이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고백이죠.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 삶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이미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명령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하고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착각이 있죠.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고 왕,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진정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자기 세상에서 결국에는 누구의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삶에 대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삶의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본능을 죄의 본능,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정말 나를 삼가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꾸 내가 왕이 되는 그 죄성의 본성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라고 하는 이 충동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이 왕조가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조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조가 이어지는 비결 이것을 이야기할 때 네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왕이며 그분의 명령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신이 마음대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진정한 통치는 너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죄성이나 본성이 우리를 자꾸 자극해서 네가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막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우리가 내 성품이 이건 안 맞아 라고 하는 것. 나는 정말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기질. 근데 이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뭐 이래 뭐 기질, 성질 뭐 이런 거 있죠. 이대로 살게 그냥 놔둬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성품은 결코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럴 때 성품을 죽이죠. 어떻게 내 성품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성품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가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품의 변화, 마음을 다함으로 이 마음이 허탄한 곳에 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추스려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온전히 정성을, 마음을 기울이는, 너가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어디에 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꼭 필요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성령은 그 말씀을 감동시키시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짧은 구절이든 긴 구절이든 말씀의 묵상 속에 오늘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게 하는 이런 삶, 이 삶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이것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오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인물이지만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두 사령관, 하나는 넬의 아들 아브넬을 이제 죽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넬과 이제 평화의 조약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는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자라는 것 때문에 왕과 이스라엘 대표로 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는데 이 아브넬을 죽이죠. 자기 동생의 원한을 갚겠다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평화의 이 조약을 깨서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왕이 결정한 것을 번복하게, 그것을 더 혼란 속에 빠뜨리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또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공적인 일보다 앞세웠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왕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래서 개인 감정을 왕이라고 하는 공적인 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화의 이 시기를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이 회방했던 요압, 아브넬을 죽였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그가 죽였어요. 이것은 압살롬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내전이 있었던 그런 가운데 아마사를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제 등용을 시키죠.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서로 같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잖아요. 이것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워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이제 등용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아마사를 요압이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마사를 죽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왕의 이 결정, 공적인 어떤 결정이잖아요. 나라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내전의 치유를 위해서 아마사를 등용시키고 또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위해서 아브넬과 협약을 하고 이렇게 이제 조약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평화의 시기에마다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 또 개인적인 자리에 대한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왕이 하는 일들을 회방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죽게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어, 마하나임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바르실레가 압살롬 이 다윗의 부대를 다윗을 그리고 그 부대를 굉장히 공격했던 어떤 이렇게 대접하고 했던 이런 인물이 그 바르실레죠. 그래서 그를 기억하라, 은총을 베풀어라. 그의 자녀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르실레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선을 베푸는 물론 이때는 굉장히 용기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죠. 바르실레가 다윗에 대한 이런 분명한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시 왕이 될지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모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은총을 그에게 다윗에게 이제 섬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일,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자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좀 귀찮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베풀 때 결국에는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의 자녀들에게 은총으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리고 내 상에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공을 세워야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정말 위험한 그리고 도피했던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던 다윗에 대해서 흉보고 조롱했던 그 순간에 바르실레가 용기 있게 다윗에게 베풀었던 이것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 바울인 베냐민 이 시므이가 있는데 너와 함께 있나니 내가 마하나임 죄송합니다. 이 마하나임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이야기할 때 이 압살롬을 이제 피해서 도망을 그때 할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저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욕을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심하게 시므이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뒤늦게 이 상황 파악을 했던 시므이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중에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 그것 때문에 칼로 죽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을 볼 때 어쨌든 마음에 그 저주함이 컸고 그가 영접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한 그의 발빠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압살롬의 내전으로 인해서 치유해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아서 놔뒀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순하게 살다가 그가 삶을 다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편안하게 살다가 수월에 내가 내려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백발의 피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복수,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저주받았던 것을 내가 그때는 못했지만
내 대신 네가 복수해라. 요압에게도 너가 그걸 복수해라.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했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벌하고 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보다 공적인 일에 더 힘을 쏟았던 자들을 더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차원에서 너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지금 다윗이 당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가 내가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모두가 함께 또 감당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누려야 될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우리가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이것을 혼돈되게 만드는 그리고 그 복음의 거룩함 이것을 회방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막고 또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공공성을 그 속에서 죄악이 은근히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개인적인 사역이 우리가 공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것을 기강을 잡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된 40년 동안 정말 헤브론에서 그냥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을 통치하는 이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앉게 됐을 때 나라가 심히 견고함이라.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잘했다기보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았던 삶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나라가 심히 견고함이라. 오늘 이런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배격하라. 이렇게 다윗이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당부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나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분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과 또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의 그 조약, 그 공공성을 깨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이 안에서 복음의 하나님 이 공공성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선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함께 이 시간 두 가지 꼭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품고 우리가 그 말씀 하나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닫거나 감동받은 말씀 오늘 하루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님 인도자가 주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 또 그런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돌아보는 우리의 신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공공성,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개인의 이익이, 개인의 원한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개인의 내가 욕심과 명예와 또 개인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는 그런 삶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